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의 불평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광야의 불평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심리학에 장밋빛 회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과거의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고 좋았던 것만 선택적으로 미화하는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방어 기제입니다. 말 그대로 장밋빛 선글라스를 끼고 과거를 바라보는 인지적인 오류, 이것이 장밋빛 회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은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그것을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뇌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장밋빛 회고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참 좋았다 하면서 과거를 유토피아처럼 꾸며내는 그것이 바로 장밋빛 회고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가서 고생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내 이곳을 보고 내가 오줌도 안 누겠다. 내가 연천 전국을 보고 내가 오줌도 안 누겠다고 막 그렇게 군대 생활 힘들고 하던 것이 제대하고 2, 3년만 되면 막 그때를 막 영웅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막 좋았다고 멋있었다고. 이것도 아마 이런 한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신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옛날에 그때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을 좀 위로받고 좀 이렇게 하려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 볼 때 꼰대들 라떼 내 때는 안 그랬는데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라떼가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어떤 현실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이 변화 적응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를 생각하면서 버티는 이런 현상. 이것이 이제 이 장밋빛 회고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현실을 도피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이런 현상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밋빛 회고에 빠졌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었다는 주장은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뇌의 착각입니다. 이집트 노예들은 고기는커녕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배급만을 받는 아주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준비하고 그들을 구원해냈다. 이게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고난 때문에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는 우리가 배불리 먹었고 고기 가마 곁에서 정말 풍족하게 살았다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착각을 할까?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이런 착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들은 노예잖아요. 노예면은 노예 중에 또 이런저런 일하는 사람 아니고 가마솥에 불 떼면서 고기 삶아내고 하는 사람이 노예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마솥에서 양을 삶아내든지 소를 삶아가지고 주인의 밥상에 다 올리면서 노예는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어린도 없지, 택도 없지, 못 먹죠. 그러니까 자기는 고기를 삶아가지고 주인에게 주면서 자기는 먹지를 못했어. 보기만 했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거를. 그게 이제 막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광야로 오니까, 그때 생각나는 거야. 가마솥가에서 고기를 먹던 그때 자기는 먹지도 못했으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 그래서 이들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는 장밋빛 회고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현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핍의 광야에서 터져나온 원망,
광야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광야 40년이 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는 상징적으로 이 죄로 타락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핍의 광야에서 터져나온 원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부족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이 터져나오잖아요.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아시스의 풍족함을 떠나서 신광야로 나갔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는 물이 있고 숲이 있고 그래도 거기는 살만한 곳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신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과거의 애굽 노예 생활을 미화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가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너무 좋았다. 과거는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가지고 다 굶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니까 과거는 가마솥곁에서 정말 풍족하게 떡을 배불리 먹었던데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든다. 딱 대비가 되죠. 딱 대비가 되면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밋빛 환상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를 철저히 왜곡하여 현재를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현재 배고픔이 너무 커가지고 과거의 상처, 노예 생활마저도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있는 현상. 이거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3일 동안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은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거는 다 지나갑니다. 그때 그것도 맛있었는데 그것도 맛있었는데 생각도 못한 게 다 지나가요. 제가 처음에 금식할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에 금식하고 한 이틀 차 접어드니까 옛날에 귤 쌕쌕이 통조림 있잖아요. 쌕쌕이 아시죠? 옛날에 그게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정말 맛있었다고. 그 다음에 황도 통조림 그게 왔다고. 평소에는 내가 그 쌕쌕이 맛있게 먹었는지 황도 통조림 맛있게 먹었는지 별로 기억이 없었는데 3일 금식 딱 하고 이틀 되니까 그게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옛날에 그것을 막 미화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탄은 결핍의 순간에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들어오는 것이 사탄이 그 일을 다 비집고 들어가지고 막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하는 이것이 지금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뇌도 그것을 만들어내지만은 사탄도 그 틈을 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부족함이 늘 크게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런 걸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광야는 눈만 돌리면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채워주는데 그래도 돌아보면은 이거 내일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실까? 내일 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한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부족함이 크게 보이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에서 같이 한다는 상징을 계속 함께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도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부족함이 늘 크게 보이는 곳.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때가 그때가 편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날 골프 치러도 못 가고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막 힘들다. 예수 안 믿을 때 그때가 좋았었는데 우리 한번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좋았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좀 힘들게 닥치면은 예수 믿기 전에가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때 돌아가 보면은 자유롭지도 않았고 좋았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행복했다면은 여기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았고 자유롭고 행복했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뭔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고난이 딱 닥치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미화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미화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우리가 있었던 그 애국과 같은 세상은 고기를 뜯던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어가던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애국과 같은 곳이에요. 노예 생활, 애국 같은 곳.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이 말 하는 거나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마솥게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 말 하는 거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쓰던 말이 착각은 자유다. 친구들 사이에 그때 유행하는 말이 착각은 자유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정말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때가 좋았던 착각은 자유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서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요새 보통 택시 타면 운전기사들이 정치 얘기 별로 안 해요. 근데 그날은 이분이 정치 얘기를 슬슬 하시더라고요. 이제 잠실에 모인 2030 젊은 세대들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정치 얘기를 슬슬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투표용지 부속 사태는 선관위에 윤석열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다. 그래서 잠실에 모인 2030이 다 지금 속고 있다. 윤석열이 선관위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다 잠실에 모여서 속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택시 타고 가는 동안에 20-30분 동안 그 운전기사의 정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정치 설교 다 듣고 그렇게 갔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뇌의 착각과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카더라 통신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한 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공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 속을지 몰라요. 세상의 거짓 소문에 속을 수도 있고 이단에 속을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는 온갖 거짓들이 너무나도 많고 때로는 우리 뇌 안에서 또 이 거짓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과 밖에 우리를 속이려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고 소문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기에 또 사탄이 편성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을 선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것이 결핍의 광야에서 터져나온 원망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터져나오는 원망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양식의 약속과 순종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순종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 속에서도 양식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내가 시험하겠다. 너희들의 순종을 훈련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생계 해결이 아니라 신앙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단순히 우리의 생계 해결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날마다라는 조건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날 먹을 만큼만. 그날 먹을 만큼 거두었어요. 그런데 먹을 만큼 거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혹시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불안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농사 지어서 가을에 다 추진하면 적어도 1년물 양식은 있잖아요. 옛날에 가난할 때, 그 가난할 때도 1년물 양식은 다 재놓고 먹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날 먹으면 딱 거두고 이거 다 먹으면 내일 아침에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모르니까 좀 남기자. 그래서 안 주면은 그때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냐고 모세가 막 책망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일용할 약속, 날마다 거둘 것을 주신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식은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법도를 배우는 훈련의 도구입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불순종해가지고 남겨놔도 못 먹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불평의 본질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양식을 거두시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하루. 하루 지나면 상해버립니다. 예외가 하루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유통기한이 이틀입니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이고 평소에는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식의 출처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임을 매일 아침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거는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남겨놔봐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매일 아침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날마다 매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의지적으로 눈을 떴습니까? 아침에 눈이 띄어지니까 떴습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떴죠. 저녁에 잤습니다. 아침에 눈 뜨지 못하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눈 뜨지니까 뜬 거예요. 눈 딱 떴는데 여러분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불평으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합니까? 눈을 딱 떴는데 허리가 왜 이리 아프노? 몸이 왜 이리 피곤하노? 천근만근이다. 오늘도 어떻게 또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살아갈까? 짜증난다. 이렇게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합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어요? 말은 안 해도 제일 먼저 눈이 떠지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모르겠는데 감사의 생각이 들었나? 불평의 생각이 들었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눈 뜨고 나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눈 딱 떴을 때 불평으로 시작하는지 감사로 시작하는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예전에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긴 거를 보고 손자가 할아버지에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밖에 놓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염을 넣고 잤나? 밖에 놓고 잤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잤는데 손자가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넣었는지 밖에 놨는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자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소중하니까 이불 속에 넣어야지. 이불 속에 딱 넣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답답하다 안 돼. 이불 속에 꺼냈어요. 꺼내고 있으니까 너무 또 허전한 거예요.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가 뺐다가 잠도 못 자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몰라요. 생각하지 그냥 무시고 지나가는데 막상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한 날보다 불평으로 시작한 날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양식의 공급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자. 아멘입니까? 내일 아침부터 딱 눈 뜨는 순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은행에 많이 쌓아두고 냉장고에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아침에 눈 못 뜨면 헛방이에요. 아침에 눈 못 뜨면 헛방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야 은행에 있는 것도 쓸 수 있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과 주권의 확증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심판이나 전염병이 임해야 되는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 대신 구름 속에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약속하셨습니다. 압도적인 은혜로 불평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명과 모든 것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게 하리라. 광야에 있어도 내가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선언이에요. 이들에게는 뭐냐면은 광야에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만 남아있으면 된다. 남아있으면 된다.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젖먹이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 선언이 바로 그와 같은 선언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배불러서 나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채우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필요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지금서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풍족한데 자식이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맨날 배불리 먹는데 자식 굶어 죽는 거 보고 그대로 두는 아버지 있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결핍과 부족과 실패는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탕자의 마지막 용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상속 다 내놓으라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년들도요, 탕자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서울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신문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부모가 몇 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설문조사 질문이었어요. 65세까지 살면 좋겠다. 재산은 빨리 내게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서울대 학생들이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속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은 집은 빨리 내게 주고 좀 빨리 가세요. 네, 자식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자식은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원래.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은 탕자가 을에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상속 내놔라고 뺏어가지고 그냥 멀리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했잖아요.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대주리가 간에 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뭘 생각했습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까 나 더 이상 이제 아버지에 가서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품꾼이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까? 다 쓸데없다. 아버지는 다 채워줬습니다. 입히고 씻기고 목욕시키고 가락시키고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다 채워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용기가 되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힘듭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급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이야 같이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막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에녹은 여기 성경대로 보면은 한 일이 없어요. 자식 낳고 농사 진 것밖에 없습니다. 자식 낳고 농사 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장수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날마다 궁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로 살았던 거지로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완성은, 이 땅에서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급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앞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 자체에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 목적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내 불평까지도 들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불평도 은혜로 채우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결핍의 광야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심령의 메마른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광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야는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지만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은혜로 채우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장소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하루하루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